마찬가지입니다. 공관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도 초반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당시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역할로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고 세례를 베푸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물이 많았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잠깐이지만 함께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과 중첩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그만큼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유대인들과 함께 이러한 논쟁을 벌였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그들이 확신도 있었고 또 스승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당시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의 영향력과 요한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더 세력이 확장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럴까요?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요한에게 감동되어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자부심도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도 느꼈을 것이고,
또 시기 질투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죠. 27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요한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또 주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 변질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속아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지요. 요한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을 늘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언급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적과 역할을 항상 상기시키고 기억함으로써 그가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는 힘을 썼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열매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존경해주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많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옮기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시기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괜히 뭐라 그럴까요? 은근히 비난도 하면서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일하기 싫다, 안 해야지 이러면서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세례 요한을 그런 면에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씁쓸한 일이잖아요. 아, 나를 쓰다가 이제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들이 이러한 분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는 항상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도록 힘써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30절에 유명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메시아를 증언하는 일에 충실했고 그것으로 만족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본받는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변질되고 타락하여 잘못된 길로 갔더라면 결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저자가 해설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이제 책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해설이나 설명이나 해석이 늘 이렇게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은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끝나는 것 같고 31절부터 36절까지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만물보다 탁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 거죠. 31절을 끝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증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전혀 경험한 것이 없는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건 증언이 아니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말하는 것이 증언인데, 예수님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이죠. 하늘의 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는데, 문제는 그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건 1장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그의 증언을 받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이신 그리스도, 그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한다, 인정한다, 도장을 찍는 걸 얘기하죠. 그의 증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언,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않았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곧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참된 증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증언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그런 말씀들을 뒤에서 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 예수님께 맡겨졌다,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누구도 그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아들을 거역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이 말씀을 보면 연결되어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진정으로 믿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